지난주에 우리 폴 칠더스 목사님께서 우리 하와이 코나 우리 열방대학에서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 우리 식구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굉장히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축복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우리 폴 칠더스 목사님이 우리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알로하 이러면서 인사했던 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참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셨던 놀라운 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지난주까지 저희들이 한 10주에 걸쳐서 Unshakable Joyful Church라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2장과 3장에 아직 다루지 못한 설교가 한 4번 정도의 설교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신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끝내고 다른 주제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새로운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직 못다한 본문들은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려고 믿고 또 이번 특별히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신년 부흥회를 지난 1월 달에 가졌죠. 이 부흥회를 통해서 아침 부흥회를 통해서 참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저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2020년 우리 워십 프론티어 교회에 표를 주셨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것이 바로 이 2020년도에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계속해서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 2020년 새해가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주님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갈망함이 더욱더 일어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에 맞추어서 저는 오늘부터 In Focus라는 시리즈 제목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며 살아야 될지를 몇 주에 걸쳐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주발 앞에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아들이 둘이 있죠.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애들이 굉장히 평상시에는 아주 정상적이지만 조금 하이퍼가 되면 어렸을 때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하이퍼가 돼서 가끔 저와 제 아내가 우리 두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벌을 줄 때 특별히 10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그리고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벌을, 침묵하는 벌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 향해서 그런 벌을 내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한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1분 지나면 애들이 묻기를 몇 분 남았어요? 물습니다. 또 조금 있다 한 30초 지나서 또 몇 분 남았어요? 하고 물어보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애들만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일런스 하는 거, 침묵하는 거, 조용히 하는 거, 참 어른들도 참 불편하죠. 그죠? 아마 우리 배우자들 생각하면서 정말 내 배우자는 사일런스한 게 참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우리가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우리가 행동하기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말씀에, 구약의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조용히 있으라,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Be still, 잠잠하라,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your God. 여러분 이 silence, 침묵, 그리고 still, 가만히 있는 거, 정지해 있는 거, waiting, 기다림.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들을 환영하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였죠.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접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갖 정말 음식으로 준비하는 상황 그런 준비하다가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하지만 반면 그의 동생인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정말 짜증난 마르다, 정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마리아 좀 자기를 좀 돕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염려하고 예민한 그런 마르다에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지 않는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캐릭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마르다를 조금 마리아보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마르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러블리한 우먼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3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나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역과 참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환영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함께 초청한 것이죠. 아마 인원이 그 작은 집에 아마 상당한 인원이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특별히 마르다는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정말 환영하고 그들을 음식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덜어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장면들이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장면들이 드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르다, 저는 이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 형제들의 참 이상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이 마르다 안에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정말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군다나 집까지 초청하고 음식까지 직접 만들어주고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늘상 이렇게 그냥 집에서 아내가 해주고 남편이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거로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음식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정성 그리고 신경 쓰는 거 재료 장 보는 거
여러분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온갖 집중하는, 정말 조금 틀어지면 정말 속상해하고, 그죠? 더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자는 그 열정, 우리 데이빗 형제님 안에 이런 열정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본인도 막 웃으세요. 너무 해피하세요. 그죠?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해피하시니까 성도가, 저도 너무 해피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 마르다의 섬김에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섬김은 오히려 사랑의 섬김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한 마르다의 섬김이 이제는 평안을 잃어버렸네요. 이제는 기쁨도 잃어버렸네요. 오히려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네요. 4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두러 주라고 내 동생에게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 마르다의 말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뭔가 좀 건강하지 않은 감정들이 그의 지금 생각과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시작한 그 섬김의 마음이 이제는 짜증이 가득하고 불만불평이 되고 자기의 동생을 판단하는 모습을 바뀌었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40절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분주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태는, 여러분 그의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를인지를 좀 성경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지금 분주하고 산만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She was distracted, 그죠? 여러 가지 일로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분주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주하게 되었다, distract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무엇인가 초점에서 벗어났다, 무엇인가 포커스에서 벗어났다, 무엇인가 핵심적인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서 마음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In focus에서 out of focus로 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하는 원래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모셔다가 말씀도 듣고 귀한 말씀도 듣기를 원했었겠죠. 그러나 많은 일로 분주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오버웍되고 그것이 과중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분주해지기 시작할 때, 너무나 많은 일들로 우리가 프레셔를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놓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Doing for Jesus를 하려고 하다가 Being with Jesus를 우리가 놓쳐버린 상태가 아닐까요? 여러분 마르다는 또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겠습니다. 41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1절 말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아마 음식하면서 뭐 짜게 됐는지 속상했는지 시금치가 너무 삶아졌어, 아우 이를 어떻게 해,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면이 너무 불었어,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겠다. 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오게 되고 예민해지기 시작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또 동시에 그에게는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만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40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게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거두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마침내 동생을 향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지금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좀 동생대로 좀 어쩌면 말이다가 그 동생을 보면서 참 그렇게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판단하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는 지금 뭐 합니까? 하면서 판단하고 불만불평하는 마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왜 마르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의 이런 감정적인 변화는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참 일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과 감사로 은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게지고 일에 대한 중압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짜증이 가득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 불만이 가득해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마침내 다시는 섬기고 싶지 않다 하면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버리고 봐야 많은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분주해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가 마르다처럼 영적으로 메마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대체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위한 정말 바쁜 사역과 일정과 우리의 봉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할 그 자리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out of focus, 우리는 정말 distract된 상태, 중요한 것에서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섬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대학 청년 때 제가 교회 봉사를 할 때 그때 그렇게 막 봉사하면서 뛰어다녔던 청년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친구들이었고 제 선배들이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은 시간 동안.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도 항상 느꼈던 것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앞에서 찬양인도까지 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제 안에 늘 불안감이 있었어요. 어린 저에게도.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는 소식들은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의 공동체에서 떠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히 한 채 우리가 이 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체해버리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우리는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를 원치 않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처럼 손을 한번 엄지손가락을 쭉 펼쳐보시겠습니까? 멀리 펼쳐보십시오. 저를 향해서 펼쳐보십시오. 네, 네. Your pastor is number one. 그죠? no. 자, 농담입니다. 자,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이 엄지손가락에 포커스해 보십시오. 저를 바라보시면서 손가락은 저를 가리키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포커스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가리켜 보십시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희미해지기 마련일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하지 않고 그 주변에 많은 것에 포커스하기 시작할 때 우린 정말 out of focus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섬김도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보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에 포커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가까이 앉아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건 정말 산만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정돈된 모습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에 포커스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주님의 발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지금 경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문화는 여자들은 이렇게 존중받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이런 모임이나 집안의 모임이 있으면 항상 부엌에 있거나 뒤쪽에 앉아 있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이 그 집안에서 사람들이 와 몰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밑에서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문화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하기를 내 동생에게 좀 나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나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마르다는 아마 뒤에서 부엌에서 그 앞에 철없이 앉아있는 분위기 맞지 않는 문화에 맞지도 않는 그렇게 앉아있는 아마 자기 동생을 향해서 계속해서 뒤에서 막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마르다 나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별 손비침을 다 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있는 거야. 마르다만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그런 문화 속에서 마리아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눈치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마리아야, 너 거기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부엌이다. 가서 일 도와야 할 자리지. 맨 앞에 예수님 바로 발 앞에 앉아있을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치를 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앉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주목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사람들이 뭐라 생각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발 앞입니다.
나는 주님의 발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라는 갈망함과 열정과 집중된 마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권인 일은 바로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포커스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아웃 오브 포커스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웃 오브 포커스한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인포커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포커스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포커스되는 가장 우선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리아와 같이 이런 갈망함과 우선권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내 안에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채 우리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기 시작하는 놀라운 그 갈망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만이 제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힘입니다. 이 말씀만이 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최우선권으로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때로 목사지만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지만 가끔 제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을 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먼저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는 것이 최우선권이 아닐 때가, 다른 급한 일을 처리하고 급한 사람과 만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럴 때 저는 동일하게 마르다와 같은 상황으로 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뭐가 염려가지고 초조해지고 안정감이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짜증이 많아지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다시 그럴 때마다 주님의 발 앞으로 초청해 주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서 제가 앉아있기 시작할 때 다시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발 앞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주님의 발 앞에 머무르는 삶을 시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잠시지만, 아니면 요즘 최근에 하나님의 발 앞에 머무르기보다 너무나 분주한 삶, 가정일이든 여러분 직장일이든 너무나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놓쳐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러주시고 참된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기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씹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가르침을 받을 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의 발 앞에 나오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개인적으로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들, 또 때로는 교회를 방문해서 일정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이 시간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게 헤어 커터하는, 머리를 자르는 그 미용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지저분하다 그래가지고 누가 소개시켜줘 갔더니 이 형제인데요, 어린 형제인데 제 머리를 이렇게 다듬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미용실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지를 알게 되고, 또 갈 때마다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한 가운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된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자기도 뭐 오고 싶다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저는 그냥 한번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오라고 했는데 이제 주일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를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전혀 주일날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시간이 화요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예배도 드리고 너무나 바빴지 않습니까? 교회 행사도 많고 크리스마스 행사도 많고. 그러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근데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형제에 대한 마음을 확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어떻게 좀 도우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 형제를 이렇게 초대해다가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음식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몇 개 할 줄은 모르지만 또 여기저기 사다가 끓이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날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그게 지지난주일이에요. 형제 초청을 했는데 국은 뭘 끓여줄까 하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미역국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또 미역국을 데펴가지고 또 미역국을 주고, 또 좀 뭐 불고기를 어디다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하면서 내내 계속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형제 삶, 제가 복음을 전하고 막 이 형제를 막 교회로 막 초청하고 이런 마음은 없지만 관계를 갖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와서 저희들은 너무 좋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와서 서너 시간 같이 대화를 하면서 너무 귀한 대화를 하고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저 중간에 밑에서 일하고 계신 조 목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또 대화를 하니까 형제 마음이 더 열리고 재밌어지고, 또 다른 형제가 오니까 4명이 모여가지고 막 대화를 하면 마음이 활짝 열어졌는데,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요, 내일이 제 생일이었던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일하느라고 생일을 챙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제 생일인 줄 알고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어떻게 제 생일인 줄 알고 미역국을 끓여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너무나 좋아서 마음이 열려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카톡으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물기 시작할 때 줬던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에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함께 교제했던 한 자매가 있는데 자매 생각이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니지 않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함께 교제했던 너무나 귀한 자매인데,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그냥 뭘 해줄까 한데, 원래는 이제 같이 어디 가서 식사를 이제 하려고 하다가 또 마음에 음식을 해줘야겠다 이런 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음식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또 그날 아침에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브런치를 만들어 가지고 자매에게 정성껏 섬겼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고 자매랑 대화를 하고 2시간쯤 대화하는데 자매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2주에 그 주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 너무나 힘든 그때 제가 9일이 있던 그 다음 날 제가 연락이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다 하면서 자기는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다 하고 저에게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다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막 떠나가지고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나 실패감 속에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정말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여주시는 그 사건이 제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오늘 나의 섬김은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자매를 위로하시고 이 자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자매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친히 식사를 준비해서 그를 먹이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가 제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 3번이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번 등장하는데 이 마리아가 다시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3번 예수님과 관련된 스토리가 3번 등장하는데 이 3번의 스토리 모두가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발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 재밌어요. 오늘 본문도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타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친분을 가졌던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죠. 그런데 이미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마리아가 오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를 살았을 텐데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고통 앞에서 그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마리아를 제가 보게 됐어요. 또한 마리아가 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바로 다음 주간에 다음 본문이 뭐냐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그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향유가 당시에 1년치 노동자의 월급에 해당되는 이렇게 값비싼 걸 낭비하냐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이 내 장례할 날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향유를 쏟아붓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죠. 이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현장까지, 그 고통의 순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자신에게 가장 값비싼, 정말 고귀한 사랑의 헌신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이 세 사건을 보면서 마리아가 전부 다 주님의 발 앞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고 또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쏟아 부어서 닦고 있었던 이런 그런 현장, 그런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시작하는 자리였고, 주님의 발은 그의 인생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쏟아 붓고 부르짖는 자리였고, 그리고 주님의 발은 바로 그의 예수님을 향한 정말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자리가 바로 마리아가 머물렀던, 주님의 발 앞에 머물렀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무엇보다도 마리아는 자신이 있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리가 주님의 발 앞이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깨달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자기 인생의 고통을 고백하는 자리, 사랑의 헌신을 하는 자리.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였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죽음까지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분은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의 고통을 쏟아 놓으셨을 것이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말씀과 격려를 받는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오르셔서 아버지요, 가능만 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 고통을 쏟아붓는 자리, 그렇지만 끝까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 거기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통해서 그분에게 주어진 미션을 잘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좀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마치려고 하는데요. 서서히란 말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깨는데 마음이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일에 대한 근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떤 두려움이 제 안에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대 제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마치 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제게 오셔서 마치 저의 등에 손을 얹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한없이 울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은, 주님의 발 앞은 우리가 반드시 머무르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에게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발 앞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생명의 자리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몇 가지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영어의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영어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표현을 one thing only is essential.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반드시 있어야 그것. 마리아는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지키고 있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고 그것에 포커스된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 발 앞에 머무르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있어야 할 부르심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이 부르심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이 자리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발은 생명의 자리요, 우리의 고통을 고백하고 쏟아붓는 자리요, 우리의 가장 귀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좀 조용히 1분 정도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침묵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우리 잠시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오직 주께 새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여러분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로 포커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디스트랙트된 마음 산만해진 마음 분주해진 마음이 다시 정리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